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곁에 서 있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과 그 시를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한 50년 후에 오시지 않을까, 혹은 100년 후에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멀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은 오시지 않으니까 방심하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 예수님이 며칠 후에, 얼마 후에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시집 장가갈 마음도 사라졌어요. 곧 오시는데 결혼해가지고 고생할 필요 있겠나. 또 손에 일이 잡히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지, 고생스럽게 일할 필요가 있나, 이래가지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날마다 주님 오실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0년이 지나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오시질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어졌죠. 먹을 것도 없죠.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책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아주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일만 생기고 어떤 말을 듣게 되면은 마음이 쉽게 동요가 되고 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에게 미혹되기가 아주 쉬운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 그 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항상 깨어 있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을 일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고 4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라 그랬고요. 또 자기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옛날 양도천 목사님이라면은 계룡산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그랬어요. 또 박태선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아예 전도관이라는 걸 나중엔 천부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고칠 정도로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를 하나님을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요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면 한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 그러죠. 그 번개가 번쩍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이 남천동에 오셨다, 어디 오셨다, 그런 말을 하면 아하, 저거 이단이 또 나왔구나, 저 미친놈 나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어디 오셨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광경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광경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왔다 저기 왔다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 오시는 걸 보게 되니까 절대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는요, 미혹하는 비상한 무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불법의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에, 귀신의 역사에,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목사님들만이 능력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영, 미혹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들도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이 영이 역사하는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중요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마귀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이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미혹하는 자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심판으로 그렇게 찾아와서 미혹을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게 되고 승리한다고 해도 항상 조심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찾아왔으면요, 그냥 훈계를 하세요. 그냥 훈계를 하세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 해서 멀리 하라. 왜? 그들은 아주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찾아왔다고 대접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래. 인사도 하지 말래. 그런 사람 가까이 해봤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아멘. 이 이단들이 너무나도 교회에 해를 많이 줍니다마는 그러나 이 이단들 때문에 유익도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단들이 막 생겨나면요, 우리 신학 박사들이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학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정쩡 하던 사람들이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똑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바른 복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단들이 생겨나면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무장하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오는데요, 창세 이후로 그렇게 큰 환난이 없었대요. 그 이후에도 그런 환난은 또 오지 않는데요.
그날을 너무 오래 끌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오게 해 주시는가?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을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큰 환난이 와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보따리 싸고 교회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리 날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철학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보면은 회개하고 다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큰 환난이 오면요, 예수 믿을랑 말랑 하던 사람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교만하던 사람도 겸손해지고 그 환난 중에 주님 바라보고 나올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환난 때야말로 선교의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이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밀어두지 않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큰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큰 환난 때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항상 이기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더불어 이긴대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순교자의 반열에 설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순교하게 될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쓰고 큰 영광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손을 대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받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언제나 순종해 나아감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